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님 전에 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금 채우는 여러분 위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제 5번째 시간인데요. 아쉽네요.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라.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런 제목을 한번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교회. 네,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교회. 어떤 사람이 끝까지 주님과 함께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교회가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이 제목을 통해서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죠. 제가 이제 외국에 유학 가서도 한 9년 살다 왔고, 지금 해외 가서 이민자 교회를 섬기면서 6년 정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가끔씩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되는데, 제가 최근에 들어왔던 건 2년 전에 한번 들어왔었어요. 근데 2년 전에 들어왔을 때, 그때 거의 한 3년 만에, 3년 반 만에 한국을 방문했는데, 그 사이에 정말 많이 변했더라고요. 딱 보면은 눈에 보이는 건 자동차가 많이 변해요. 돌아다니는 차들이 변하고, 새로운 길이 놓여지고, 주변에 없었던 빌딩들이 생겨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자주 보곤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참 많이 변하는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고요. 또 사람들도 보면은 변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만났던 꼬맹이였는데 이 아이들이 되게 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어르신들은 어떻게 돼요?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애들은 점점 크고 어른들은 왜소해지고, 사람이 보더라도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들을 보면은 세상이 변하고 있고 사람도 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가 AI라는 거죠. 인공지능. 인공지능이 참 많이 발달을 해서 지금 챗 GPT라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저희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염려스러워요. 인공지능이 계속해서 발달하고 있고, 거기에 아울러서 로봇 기술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교회에도 로봇으로 이제 공부하고 있는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로봇과 인공지능이 합해졌을 때에 정말 예전에 미래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았던 로봇들이 자기들이 생각하고 인간을 공격하는 일들, 혹시 이런 일도 벌어지진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일, 그런 상상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정말 많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한국도 점점 요즘에 마약이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마약의 문제,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예요? 동성애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캐나다는 마약이 합법화가 되어 있습니다. 안 놀라시네요. 저도 충청도지만 충청도 사람들은 웬만하면 안 놀래요. 자, 마약이 합법화됐어요. 나라에서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마약 중독된 사람들에게 좋은 마약을 공급해주자, 이게 취지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마약이 합법화됐고요. 또 하나는 동성애가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마약과 동성애가 이제 자연스러운 것이고, 학교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장한 남자들 이런 사람들이요, 학생들에게 수업을 해요. 그러면서 수업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성이라고 하는 것, 남성, 여성,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남자로 태어났고, 강 목사님도 남자로 태어났고, 우리 권사님은 여성분으로 태어나셨고, 우리가 성이라고 하는 것은 갖고 태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기서 더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런 거예요. 자, 탈의실에 가잖아요.
또 화장실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는 어디 들어갑니까? 우리 같은 경우. 남자 화장실 가야 되죠. 여자는 여자 화장실 가야 되죠. 어떻게 되냐면 제가 만약에 동성애자, 아니 트랜스젠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나는 스스로 제가 여자라고 생각을 하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너 왜 들어왔냐고 하면 난 여자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이런 끔찍한 일이. 이게 자연스러운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캐나다는 이렇고요. 유럽의 어느 나라는 그런 엄마, 아빠라는 단어를 지금 금지하는, 이제 안 쓰게 된다라는 그런 나라도 생겼답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는 차별적인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단어를 못 쓰게 만드는 그런 세상도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자,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 자연스럽게 변하고 우리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변화들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안 돼요. 하지만 AI와 로봇이 결합되는 세상들, 그 앞으로 펼쳐질 변화된 세상들, 여러 가지로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전에는 이건 말도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이 정상이라고 우겨대는 그러한 세상, 이런 식으로 변화되는 세상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인 크리스찬들이 직면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들이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세상 가운데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교회들의 현실입니다. 이럴 때에 정말 끝까지 이 변화된 세상 속에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어떤 사람이 이런 변화된 세상 속에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또 어떤 교회가 이러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세상이 변화되고 있는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교회가 주님과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을까라는 우린 질문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었는데, 요한계시록은 주님께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7개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그런 내용이 2장과 3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7개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그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거기에 잘한 것은 칭찬해 주시고 잘못된 것은 책망하시면서 돌아서라, 돌이켜라, 회개하라 라는 말씀을 거기서 이제 전해주고 계시는 걸 보게 되는데, 자, 그 7개 교회가 우리 한번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저게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예전엔 투아시라고 했는데 제가 노란 거로 지금 동그랗게 쳐놨죠. 거기 안에 있던 에베소부터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런 식으로 해서 시계 바퀴처럼 이렇게 시계 반을 가는 방향으로 해서 7개 교회, 거기에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자, 7개 교회에 편지 보낼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핵심적인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이 말씀이었어요. 앞으로 교회들이 이제 두 종류로 나눠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나눠지게 될 것인가? 하나는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 그런 교회가 남게 될 것이고, 다른 한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겉모양만, 사람들이 볼 때만 교회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교회, 죽은 교회, 그런 교회가 남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두 종류의 교회로 갈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 또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산교회는, 또 성산교회에 속한 여러분 모두는 이러한 두 종류로 나눠지게 될 때에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고 정말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 성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 교회들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7개의 교회를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 될 수 있을까? 또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 케이스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오늘은 교회들 가운데 버가모 교회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그 해답을 찾아가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는 어떤 곳이었느냐? 자, 오늘 말씀 보면은 버가모 지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있어요. 버가모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곳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아멘. 자, 버가모라는 도시에 세워졌던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인데 버가모 교회에 어떠한 교회였냐고 설명하냐면 눈에 들어오는 게 어떤 단어입니까? 사탄의 왕자가 있던 곳. 버가모라는 도시는요, 사탄의 왕자가 있었던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느낌이 어떻습니까? 사탄의 보좌, 왕이 앉는 의자, 사탄 가운데도 가장 큰 사탄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버가모라는 도시였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저런 도시였을까? 정말 벌써 보더라도 뭔가 음산한 느낌이 딱 오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자, 저 버가모라는 도시는요, 어떤 도시였냐면 특징이 도시 안에 가운데에 모든 도시에서 이렇게 시에서 바라볼 때 가운데에 높은 한 300m 정도 되는 낮은 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발 300m 되니까 밑에서 볼 때는 가운데로 어느 곳에 보더라도 그 산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상상하면 될 것 같아요. 서울에 가면 남산이 있잖아요. 서울 시내 중심에 남산이 있는데 남산처럼 위에 사방에서 보더라도 잘 보이는 그러한 위치에 무엇이 있었느냐?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렇게 뿔뚝 솟아나온 저 지역에 지금 뭐가 보이죠? 뭐가 보이십니까? 뭔가 부서져 있는 건물의 잔해가 보이죠? 오래된 건물의 터가 지금 저 위에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유적입니다. 자, 저기 보면은 사이즈가 저기가 좁은 데가 아니에요. 조그만 공간이 아닙니다. 저 오른쪽 아래쪽에 보면은 부채살처럼 뭔가 이렇게 펼쳐져 있죠. 저게 뭐냐면 원형 경기장입니다. 원형 극장이에요. 원형 극장. 저게 몇천 명이 앉는 자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규모가 어마어마했다라는 거 우리가 흔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저 산꼭대기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느냐? 역사학자들이 당시의 기록들을 다 살펴보고 복원한 그림이 있어요. 자, 저게 그 그림인데 저기 보면은 저 안에 건물들이 많이 있죠. 저 건물들이 도대체 무엇이었느냐? 저곳은요, 신전이 있던 곳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신전들이 있던 곳이에요. 그래서 저기에서 어떤 신을 섬겼느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 있죠.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라든가 아테네 그리고 디오니소스 이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저기서 우상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신을 또 숭배했냐면 저 지역에서 특별하게 섬기던 신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요 마크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디서 보셨어요? 저 마크, 저 엠블럼이 많이 이제 눈에 띄게 되는데 제가 외국에 가면 저희 동네만 해도 저 마크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앰뷸런스에 저 마크가 붙어 있어요. 저 보면은 어떤 지팡이에 뱀이 이렇게 또아리 들고 있는 거죠. 저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냐면 아스클레피우스라는 의술의 신입니다. 의술의 신의 지팡이를 저걸 상징하는 건데 의사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 가운 같은 데에 저 마크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과대학 있잖아요. 의과대학의 엠블럼의 그 깃발이라든가 상징물에 저 아스클레피우스의 지팡이 저 마크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어디서 봤는데 라고 하는 게 병원 쪽에 가면은 저 마크를 이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신을 심기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지금은 우리가 의학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들이 아주 청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건강하게 잘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예전에는 어땠어요? 위생적으로 좋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평균 수명도 상당히 낮았었고 살아가는 것도 열악했고 환자들도 많았고 그런데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병에 걸리면 고통받다가 죽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버가모라는 지역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당시에 아주 큰 병원이 있었어요. 그 병원에서는 그냥 어떤 약만 주는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치료까지 했냐면 다양한 치료 방법을 동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대형 병원이었어요. 종합병원. 그래갖고 치료를 하는데 그냥 약만 주는 것이 아니라 아로마 테라피, 향기료, 그리고 그 마사지 테라피,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심리 치료, 상담 같은 거 이런 것까지 하고요. 스파, 온천 있잖아요. 온천으로도 또 치유하는데 활용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들을 거기에서 동원해서 이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 코스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병원을 이용하려고 하면 반드시 저 아스클레피오스 저 신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병원에 가서 치유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마지막에 어디로 연결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연결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정말 우상 숭배하는 데 있어서 삶에 있어서 아주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게 되는 구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기서 섬겼던 신전에 섬겼던 우상이 또 있는데 바로 황제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저기서 꼭 숭상했어야 돼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걸 거부한 거예요. 그럼 우상숭배를 거부하게 되면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되느냐? 이 사람들은요, 모든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우상숭배를 해야만, 특히 황제숭배를 해야만 로마 제국의 모든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로마가 어떤 게 있었냐면,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되나, 레디컬하다고, 그 뭐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강압적이었어요, 상당히. 정치적으로 약간 반대 의견을 내세우면, 진짜, 비참하게 거기로 다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정도로 정치에 관해서 의견을 포용은 절대 하지 않았어요. 나라를 운영하려고 하기 때문에. 반면에 종교에 관해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종교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호적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을 섬겨라 라고 해서 상당히 어떻게 포괄적으로 아주 그냥 사람들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포용 정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해야 되나,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됐느냐, 그 포용 정책을 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왜? 거부하기 때문에. 그 포용 정책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황제를 숭배하는 게 기본 전제 조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거부하며 살아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에 놓여있던 곳이 바로 버가모 교회였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계속해서 박해를 받았던 거예요. 저 사람들은 우리의 제도를 따르지 않는 좀 특이한 존재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봤고 그 사회에서 봤을 때는 이상한 집단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세상에서 어떤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다 빼앗아버리고 그들이 계속해서 박해를 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권한 가운데에 황제 숭배를 하면 길드라는 게 있었어요. 길드. 그러니까 어떤 상인 조합입니다. 이 길드에 가입돼야만 물건을 사고 물건을 팔 수밖에 없었는데 길드에 가입되지 않으면 상업이라는 것, 어떤 보기 좋은 직업이라는 것 전혀 얻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이 사람들은 신앙을 지키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어요. 어떻게 칭찬을 듣느냐? 자, 우리 2장 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을 굳게 잡고 또 내 신실한 증인인 안디바가 너희 곁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자, 아멘. 자, 저기 보면 안디바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대표적으로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박해가 있었는데 그때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저 안디바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요즘식으로 하면 저 버가모 교회의 담임 목사였어요. 그런데 그 로마 제국에서 저 안디바 목사님을 잡아서 이제 위협을 가하는 거죠. 그런데 끝까지 신앙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전승에 따르면 어떻게 순교당했냐고 하면 그 순교당할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정말 저분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순교당하셨어요. 뭐냐면 큰 솥단지 같은 거 있잖아요. 쇠판 위에 저 안디바 목사님을 위에 올려놓고 밑에서 열을 가하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점점 달궈지는 그 쇠판 위에서 화형을 당해서 순교하셨습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성산교회 가기야 목사님, 하지만 우리 가 목사님 지금 금식하면서 지금 기도 중이신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성산교회 교우들도 조금씩 같이 동참하면서 이 기도를 서포트하고 계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담임 목사님 금식하고 계시니까 마음이 어때요? 네? 정말 애잔하기도 하고 염려스럽기도 하고 건강해질까 봐 그리고 나도 더욱더 기도 같이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자,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안디바 그분이 화형당한 거예요. 화형당한 것도 그냥 당한 것이 아니라 철판 위에서 너무나도 끔찍하게, 왜냐하면 그런 처형을 할 때는 모든 사람 앞에서 보여주려 합니다. 왜? 위협을 가하기 위해서. 니네도 말 안 들으면 이렇게 죽어. 이거를 사람들한테 협박하는 차원에서 보여주는 데서 그런 처형을 했어요. 자, 그것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어떻게 나눠지느냐? 하나는 너무나도 끔찍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포스러운 마음이 생겨요. 두려워요. 나도 잘못하면 저렇게 죽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서 배교를 합니다.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배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됐냐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이 사람들이 더 깨닫게 되느냐? 아, 그렇구나. 저 안디바 목사님 저렇게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신앙을 굳건히 지킨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렇게 하시는구나. 나도 끝까지 우리 주님을 믿고 살아야 되겠다. 나도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각오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뭐냐?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는 어떤 사람이, 어떤 교회가 그렇게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느냐? 누굽니까? 세상에 어떠한 핍박과 압력이 다가올지라도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모셔놓는 일,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믿고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성산교회 또 성산교회 온 교우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칭찬만 들은 게 아니었어요. 이 버가모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책망도 받았어요. 좀 신기하긴 하죠. 무엇으로 책망받았느냐? 자, 우리 그 다음에 14절 15절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내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희 가운데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자, 지금 저 책망을 하시는데, 자, 두 사람이 등장을 하죠. 발람이 등장을 하게 되고 니골라당이 등장을 합니다. 도대체 이 발람이 걸어갔던 길을 따르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자, 여러분 발람이라는 사람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의 여정 가운데에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가나안 땅,
이 요단강,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이렇게 해안을 타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 요단강 쪽으로 해서 쭉 올라가다가 요단강 동편으로 먼저 들어가요. 그래갖고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 쪽에서 서쪽으로 건너서 이렇게 진입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요단강 동편 지역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이미 거주하면서 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모압이라는 나라가 거기에서 이미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이렇게 관통해서 올라가서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모압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쭉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왕이 누구냐면 발락이라는 사람이 모압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발락의 입장에 생각할 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 이 사람들이 쭉 올라오면 자기들하고 잘못하면 붙을 수가 있잖아요. 뭔가 위협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좋게 보내주더라도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지역을 차지하면 모압과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제 살아가는 겁니까? 요단강을 하나를 놓고 계속해서 이웃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볼 때, 저 사람들하고 계속해서 붙어 살아가면 잠재적인 위협이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락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사람들을 세력을 약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약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첫 번째가 전면전이에요. 전면전. 한번 그대로 나라 대 나라로서 전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발락이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과 전면전으로 붙어서 전쟁을 하면 승산이 없는 걸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올라올 때 여러 가지 전쟁도 벌어졌지만 그때에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면전으로 전쟁을 해봤자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포기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차선책을 택하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그 지역에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무력화시켜야 되겠다, 약화시켜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나오는 그 선지자가 발람이에요. 발람에게 부탁을 했는데 발람이 처음에는 이 사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거부를 해요. 그런데 계속 가서 물질로 그냥 유혹을 한 거예요. 많은 돈을 갖다 주면서, 물질을 갖다 주면서 해달라 그러니까 이 발람이 수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악한 꾀를 이 발락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느냐? 그 방법이 뭐였냐면 미인계였어요. 미인계. 여기도 보면 우리 권사님들 얼굴 보니까 미인계가 통하실 분들 같아요. 자, 모압 여인들이 상당히 예뻤나 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이스라엘 분들 한 분 안 계시죠? 이스라엘 친척분 분도 안 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자들이 여자에 약한가 봐요. 물론 저나 우리 가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무리 누가 미인계 써도 저희들은 끄떡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인터넷을 통해서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을 캐나다에서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이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 여인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는 미인계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미인계가 통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얻어지게 됐느냐? 이 여인들에게 넘어가서 거기에서 그들과 함께 음행하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의 성전으로 이끌고 가서 거기에서 어떻게 했느냐? 우상 숭배하게, 우상에 절하게 만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때 얼마가 죽었느냐? 24,000명이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엄청난 타격이 들어간 거예요. 그것을 꿰낸 것이 바로 이 발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발람이 하는 거는요, 어떤 거예요? 강압적으로 어떤 핍박을 가해서 지금 약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약화시킨 겁니까? 그냥 슬그머니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써서가 아니라 유혹해서 잘못된 것에 물들게 만든 게 그러한 정책을 썼던 건데, 지금 버가모 교회에 발람의 가르침을 따랐다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이냐면
버가모 교회 사람들이 그런 심한 핍박과 압제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는데 슬그머니 뒤에서 다가오는 유혹에 점점 넘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니골라당은 또 어떤 거냐? 같은 전술입니다. 니골라라고 하는 것은 니카오 플러스 라오스라는 단어가 합성어인데, 니카오 라오스라는, 라오스는 백성이라는 뜻이고 니카오라는 단어는 지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니골라당은 어떤 당이었냐면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자기들의 말을 따르게 하는, 어떻게 보면 요즘식으로 하면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자기들 사람들 꽉 껴가지고 하나님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 따르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이 니골라당이 하는 짓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걸 하냐면 전술이 그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딱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거는 옳고 이것은 그르다라고 분명히 선포하시는데 니골라당은 어떻게 하냐면 맞아, 그게 말씀이 맞아, 우선 전제로 그렇게 깝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말을 이어가냐면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하지 말라고 했지? 하지 말아야 돼. 하지만 요거까지는 괜찮은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들에게 이게 정말 귀에 쏙 들어오는 그런 말이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조직, 세상의 어떤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상숭배를 해야만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그 안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비참한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거든요. 너무나 경제적으로 힘든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 이 니골라당이 와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야,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냥 이런 시스템은 그냥 눈 딱 감고 넘어가도 이건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실 거야. 이런 식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괜찮아? 괜찮아다가 한 개씩 더 나가다가 완전히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들로 빠져버리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저런 거예요. 니골라당은 하나님의 말씀이 쭉 주어지면 우리는 말씀이 주어지면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니골라당은 이야기하는 게 어떤 거냐면 그거는 그렇지만 너희들도 고를 수 있어. 이건 네가 골라. 저것도 네가 골라. 그러다가 니 골라. 이렇게 된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한테 하는 게 그런 식인 거예요. 자꾸 네가 골라도 돼. 네가 선택해도 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빠져들어가는 거죠. 자, 제가 벽산그룹에서 사역할 때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는 이게 이 니골라당의 유혹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진짜 삶 가운데 큰 유혹이 된다라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뭐냐면 영업사원들이 나가서 이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영업들을 해요. 근데 영업들을 하면 우리 물건을 자꾸 그들에게 큰 건설 회사들이 벽산의 제품을 그 설계부터 시스템 건축할 때 사서 쓰게 만들어야 되는데 다른 건축 자재를 만드는 회사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로비를 할 때 언더테이블로 돈을 주기도 하고 편법과 불법을 이렇게 사용하면서까지 그것을 영업사원들이 따오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벽사는 오너 집안이 신실한 크리스찬 집안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기업을 운영해야 된다. 이게 모토예요. 그렇기 때문에 편법과 불법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누구는 편법 쓰고 불법 쓰는데 정직한 방법으로 가서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경쟁이.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토론을 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도 좀 허락해 달라라고 할 때 회사에서는 그건 안 된다라고 확고한 방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사장님한테 찾아가가지고 회사 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사장님, 그 정도는 괜찮아요. 하나님도 그 정도는 인정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사장님이 처음에는 이 목사 이상한 사람이네. 이런 사람이 목사인가? 처음에 이렇게 이상한 목사라고 저를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제가 계속 가서 괜찮아요. 그건 하나님도 인정하세요. 계속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본인도 그렇게 되면 이 기업이 더 이윤도 많이 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욕망에 만약에 자꾸 듣게 되면 괜찮은가? 괜찮은가? 이러다가 한번 해볼까? 이러다가 하다가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들리게 되면 완전히 세상에 물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니골라당의 유혹이 바로 그거였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똑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요, 누가 우리를 강하게 압박해가지고, 핍박해가지고 오늘날 신앙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요즘 크리스찬들이, 요즘 교회들이 누가 우리 예수님 믿으면 와가지고 우리 권리를 박탈합니까? 감옥에 넣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지금 한국의 교회들이 약해지고 크리스찬들이 많이 교회를 떠날 때 세상에서 무슨 압박을 가해가지고 핍박을 가해가지고 어떤 위협을 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지금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게 되느냐? 그런 세상에 점점 물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거는 방심하게 되거든요. 강하게 누가 압박에 들어오면 핍박해 보면요, 오히려 사람들은 정신 차려요. 그런데 은근히 슬그머니 우리들에게 와서 유혹할 때에 물들어가는 거예요. 캐나다에 가면은요, 단풍이 참 멋있다고 그래요. 저희 동네는 그닥 멋있진 않아요. 저희 밴쿠버는 서부이기 때문에 단풍이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좀 외곽으로 더 나가야 되는데 특히 저 동부 쪽으로 가면 단풍이 어마어마하대요. 그래서 제가 한국의 내장산도 단풍 멋있는데 거기가 뭐가 다릅니까? 물어봤더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장산은 참 예쁜데 정원이다. 정원 정도인데 캐나다의 단풍은 규모가 보이지 않는데, 그치? 높은 데 올라가서 사방을 쫙 쓰면 눈의 끝에 보이는 데까지 다 단풍이랍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어마어마하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폭포 유명한 거 뭐가 있나요? 폭포. 유명한 폭포. 떠오르시는 거. 천지연 폭포. 그거 얼마나요, 사이즈가? 네? 한 몇십 미터 되나, 이게? 그런데 그런 거 보다가 나이아가라 폭포 보면 어때요? 그러니까 천지연 폭포 보고 예쁘다, 멋있다 하는데 나이아가라 폭포 보면은 규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이러잖아요. 그런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풍의 규모가. 그런데 제가 이 단풍 얘기를 하는데 저희 교회도 나무가 많고 단풍나무들이 참 많은데 단풍을 멀리서 이렇게 쭉 쳐다보면은요, 얼마나 멋있어요. 예쁘고 울긋불긋 참 멋있거든요. 그런데 단풍 가까이 가서 잘 보세요. 그 나뭇잎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가까이 보면은 죽는 거예요. 멀리서 봤을 때는 정말 아름다워 보이고 조화롭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죽어가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깨달음이 얻어지더라고요. 우리들도요, 세상에 살며시 물들어가잖아요. 어떻게 됐냐? 그게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물들어갈 때에 사람들이 단풍을 바라보면서 예쁘다 하는 때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세상에 물들어가잖아요.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 참 융통성 있네. 그래요. 우리랑 잘 맞네. 우리가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다가 완전히 물들어가고 결국은 우리의 영은 죽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떤 교회가 정말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를 슬그머니 유혹하고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그 사람,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계속해서 세워진 그 공동체, 그 교회가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성산교회가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정말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장 내게로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얘기가 어떤 얘기일까요? 회개는 방향을 잘못된 방향으로 간 것을 바른 방향으로 돌이키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는 것. 하나님의 거룩함을 떠났다면
다시금 회개하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성으로 돌아와라 라는 거예요. 기독교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함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거룩함이 빠져버리면 교회는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마이크, 여러분들 앉아 계시는 의자,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구라고 그러죠. 자, 이 피아노 성구예요? 아니에요? 이것도 성구예요. 왜 성구입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사용하기 때문에 거룩할 성자를 붙여가지고 성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상에도 피아노 있잖아요. 근데 그건 성구라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왜 성구냐? 왜 거룩한,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거룩할 성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거룩함이 빠져버리면 그냥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의자가 지금은 성구지만 그냥 거기에서 거룩함이 빠져버리면 그냥 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르죠.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함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 되는 거예요. 거룩함을 반드시 회복하라는 겁니다. 이 거룩함을 회복하는 방법,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오늘 말씀 가운데 내 입의 검으로라고 나오죠. 저 내 입의 검으로라는 게 뭘까? 내 입의 검이. 오늘 말씀 첫 번째로 시작할 때에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편지 보내시는데, 편지 보내시는 주님을 이렇게 묘사를 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날카로운 양날칼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주님을 묘사하는데 날카로운 양날칼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묘사하죠. 저게 뭘까요?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게 옳은지 그른지 판단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이 아니에요. 세상의 논리가 아닙니다. 만약에 내 생각이 판단 기준이 되고 세상의 논리가 판단 기준이 된다면 그 교회는 망가집니다. 어떤 걸 생각할 때요, 논쟁을 할 때에 내 생각에는요 이래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우리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교회에서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은 잘못된 거고요. 그 말씀의 기준 안에서 합당한 것을 우리는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으로부터 많은 유혹들을 받고 우리가 세상에 물들어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요, 하나님 말씀의 반석 위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말씀에 굳게 서서 세상을 물들여 가야 돼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세상의 잘못된 것에 우리가 거기 가서 물들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 나가서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말씀을 항상 부여잡아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말씀으로 세상을 물들여 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거룩한 동산, 이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직장 사역할 때요,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어요. 희한한 질문들이고, 또 요즘에도 교인들 가운데 그런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막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아주 이상한 질문들이죠. 목사님, 누가 그러는데 성형수술하는 것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임의로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몸을 내가 성형수술하는 건 바꾸는 거잖아요. 자, 이것도 내가 바꿨는데 하나님, 트랜스젠더들 성전환 수술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께 주신 거 바꾼 건데 뭐가 차이가 납니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 성형수술한 거랑 성전환 수술한 거 공통적인 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꿨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성형수술한 거는 죄가 아니고 트랜스젠더만 죄라고 하면 이거 논리적으로 모순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논리로 다가오게 되면 그럴싸한데? 진짜 그러면 트랜스젠더 성전환 수술도 이거 죄가 아닌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확실히 두 개는 분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내려준 사명이 있죠.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럼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성형수술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더 잘 되죠. 예쁜데.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오히려 이건 더 권장해야 될 일이에요. 자, 트랜스젠더 성전환 수술하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논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크리스천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어떻게 되느냐? 세상을 물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영향력이 없어요. 직장 생활할 때에 여기도 남자분들 같은 경우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직장 가면은 회식할 때 여러분들 크리스찬인데 어떤 게 어렵습니까? 솔직하게 술 먹는 거. 술자리에 자꾸 가가지고 같이 술 먹어야 되는 게 상당히 힘들죠. 저희 직원들도 그런 상담을 많이 했어요. 크리스찬 오너가 있고 직장 예배를 드리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 직원들도 회식 자리 가는데 술을 권유할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나마 저희는 그렇게 심하게 강요를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목사님들이 그걸 못하게 막 이렇게 좀 압력을 넣기 때문에 강요는 못해도 그래도 뒤에서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넌 크리스찬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크리스찬들 직원들 보면 아주 얄미운 놈들이 많다는 거예요. 뭐냐면 회식 자리 가가지고 딱 봐가지고 장소를 본대. 장소가 좋으면 같이 참석한대. 그리고 장소가 별거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저는 오늘 뭐 해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술자리 같은 데서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저 술 안 먹는다고 해놓고 거기 앉아 있는데 술을 안 먹으면서 앉아 있으면서 그렇다는 거예요. 비싼 안주를 시켜놨는데 안주만 처먹는데 술 먹자면 안주도 처먹지 말아야지 막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오, 그렇구나. 그러니까 얄밉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정말 주의 복음으로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영향력을 못 채우고 비난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직원이 있었어요. 어떤 직원이냐면 그런 거예요. 이 직원은 술자리에 그냥 다 참석합니다. 그런데 안 먹어요. 끝까지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처음에는 안 먹는데 안 먹으니까 뭐 이런 녀석이 다 있어. 그러고선 왜 왔어? 그런데 안주도 안 먹어. 이 친구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물 먹고 사이다 마시고 안주 싼 거 나오면 그걸 먹고 하여튼 이러고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직원들이요, 그 고참들이 그 다음부터는요 계속 이 친구를 알면서 어떻게 되냐, 술자리를 같이 가고 싶어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술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1차 가고 2차 가고 가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뭐가 됩니까? 떡이 돼버려요. 그렇죠. 개가 될 수도 있어요. 떡이 되거나 개가 되거나 하여튼 사람들이 술을 많이 먹게 되면 그렇게 축 처지게 돼요. 그런데 이 친구는 그 사람들 술 취해가지고 하는 얘기들 보면 나중에는 혀꼬여가지고 이상하게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헛소리하고 막 이러는데도 그냥 거기 잘 지키고 있다가 어떻게 되냐, 끝나면 어떻게 돼요? 뒷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떡이 된 사람들을 다 끌고 나와가지고 짐 다 챙겨서 길가로 나와서 이 친구가 다 택시를 잡아주는 거예요. 다 거기다가 택시다가 밀어넣으면서 가방 던져주고 기사한테 어디요? 그러면 이제 출발. 그 다음에 마지막은 누가 남아요? 팀장님이 남는 거예요. 그럼 팀장님이 나오면 어떻게 하냐? 택시다 딱 넣어드리고 가방 던져놓고 그냥 어디요라고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같이 가요. 떡이 된 팀장을 같이 모시고 같이 택시를 타고 그 집으로 가는 거예요. 왜? 이 떡된 사람은요 혼자 잘 못 걸어 들어가요. 그럼 누가 끌고 들어가야 돼요? 그거를? 집에 있는 아내가 나와서 끌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 떡이 되면은요 더 무겁다면서요. 축 처져 있는 사람을 여자가 이거를 부축에 들어가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걸 누가 해줘요? 이 잘생기고 멋진 젊은 남자 직원, 크리스찬 직원이 대신 이 떡이 된 팀장을 끌고 들어가서 침대에다가 딱 눕혀주고 가는 거예요. 자,
그 팀장의 아내가 그 직원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볼까요? 저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다음날 남편이 술 깨고 났을 때 칭찬이 침이 마르도록 그냥 칭찬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직원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고맙죠. 다른 거예요. 아, 크리스찬은 뭔가 다르구나.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이 세상을 어떻게 되냐? 말씀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성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내 삶 속에서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세상을 정말 주의 나라로 물들여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자, 우리 17절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겠고 흰 돌도 주겠다. 그 돌에는 새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돌을 받는 사람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이기는 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시는 선물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감추어둔 만나를 주시겠대요. 이 만나는 어디에 등장합니까? 출애굽기 할 때 거기에서 이제 출애굽 과정 가운데에 이 만나가 주어졌잖아요. 이 만나가 모아가지고 어디에 넣어놨죠? 보존할 때? 법궤에다가. 이 법궤에다가 만나, 그리고 또 뭐가 들어가요?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 돌판, 이 세 가지를 거기다 넣어놨죠.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가는 곳마다 법궤 중심으로 해서 계속 이동해 갑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나서 이렇게 성소에 모셔놨다가 이게 블레셋에 뺏기기도 하고 다시 찾아오기도 하고 결국은 어디로 가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그 안에 모셔두게 됩니다. 그런데 주전 586년 유다가 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때 솔로몬 성전도 무너져요. 자, 퀴즈입니다. 그 법궤 어디 갔을까요? 법궤 어디 갔을까요? 그때부터 사라졌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무너질 때 법궤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이제 거둬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법궤가 언제 다시 나타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실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무엇을 주신다고 합니까? 흰돌. 흰돌이 뭐냐? 옛날에는 재판을 할 때에 이렇게 가슴판 안에 흰 색깔 돌과 검은 색깔 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흰 돌을 이제 저 사람이 사형이다 그러면 검은 돌을 던지고요. 저 사람이 죄가 없다고 하면 살려주자 하면 흰 돌을 던진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흰 돌의 의미는 뭐냐면 요즘에 우리가 생일 초대 같은 거 할 때 한국은 그런 거 없지만 뭐 캐나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누구를 초대할 때 그냥 오게 하는 게 아니라 인비테이션 카드라고 해서 초대장을 보내요. 결혼식도 아무나 가면 안 돼요. 누구네 집 딸 결혼한대 그러면 우리는 그냥 광고하면 다 가잖아요. 그렇지 않고 서양은 인비테이션 카드 받은 사람만 가는 거예요. 이게 흰돌이 뭐냐면 그거예요. 옛날에 누구를 초대할 때 입장권, 티켓이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그걸 써서 주면 그거 흰돌을 가진 사람들만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 흰돌을 주시겠다라고 하면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끝까지 어떤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느냐? 말씀 부여잡은 사람이에요. 말씀이 왜곡된, 오염된, 살짝 다른 거로 오염된 물들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순수한 복음, 거룩한 신부로서 계속해서 세워진 그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 겁니다. 또 그런 교회를 세우시고 그런 교회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서 교회 엄청나게 큰 교회 많잖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대전에 와가지고 이쪽 동네에 좀 이렇게 몇 군데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다가 보다 보니까 이 동네처럼 교회가 저렇게 크고 화려한 동네 제가 처음 봤습니다. 다 커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거는 건물이 아니에요. 성도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헌금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주의 복음을 끝까지 부여잡고 거룩한 순수함을 유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성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성산교회 말씀 그대로 거룩한 동산이에요. 여러분들이 거룩함을 항상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항상 잊지 않고 그 말씀 부여잡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세상을 물들어가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들어가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정림동뿐만 아니라 이 대전 지역에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욱더 많이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성산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